신명기 33장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에 관한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 곁에 안전히 거하고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신다 합니다. 어깨 사이라 하는 데는 이제 일종의 무등을 태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표현인데요. 이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다친 양을 찾거나 어린 양들을 데리고 갈 때는 이 어깨에 메고 가곤 해서 이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목자가 그 양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그 모습을 상상시키는 것이 이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신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가서 우리 야곱이 그의 자식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베냐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속성을 가졌던 것으로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제 적군을 치는 장면에서도 그때 드보라의 소집에 응한 지파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지파 중에 마길 집안과 스불론, 이사갈, 르우벤 이 정도입니다. 이때도 베냐민은 그 부름에 응해서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사로 서서 적군과 싸우는 싸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맡았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창세기 49장 27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베냐민은 분명히 물어뜯는 일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욕심내는 것을 공세를 펴서 움켜쥐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신명기 33장 1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 곁에 안전히 거하고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신다 해서 그가 얻은 복, 그가 이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복들은 공격적으로 스스로 탈취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사 보호하고 지켜서 그가 평화와 안전을 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생존의 법칙,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에 우린 늘 익숙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성으로 그 법칙에 공감하고 있고 세상이 그걸 또 요구하고 있는 일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훈련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모든 결과들, 보상들, 상급들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은혜요 베푸신 선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간증은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참으로 우연하게도 우리 남성 성가대가 23편을 노래를 했는데 전혀 그 노래 같지 않게 했지만 가사는 23편이 맞았습니다. 시편 23편
예전에 노래 잘 못하는 사람이 억지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뭐 노는 자리에서 노래를 하게 되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에 신경 쓰지 마시고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예전엔 노래를 하곤 했죠. 우리 남성 성가대 같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는 전체적인 그 분위기가 이제 말년에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그 내용들이 어떤 사건을 치르고 나서 우리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슨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한 모세의 노래라든가 혹은 그 적군을 물리친 드보라의 노래라든가 또는 우리 시편에도 다윗이 뭐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찬송이나 기도문과 달리 이것은 어떤 한 사건이나 어떤 한 경험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고 인생 전반에 관한 이 관조의 안목이 여기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의 전 인생을 살고 나서 깨우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어떤 의미에서 뭐 그가 물론 그 평안한 시기와 행복한 시기를 가졌을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성경이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그는 계속 그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어렸을 때 그 나라를 구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등장해서 그 일로 인하여 보상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 일을 어려서부터 당합니다. 심지어 그가 그 상대방의 그 장군을 뵀던 그 적국 블레셋에까지 피난을 가야 했었고 그 방백 중에 하나인 아비말렉에게 있을 때 죽게 되어서 결국은 미친 척해서 그 호구를 벗어난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왕이 된 후에도 그 자식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켜서 그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배반을 당하여 도망가면서 그 자식이 추격하는 그 추격을 피하면서도 계속 자식을 걱정하는 그런 사실은 환난과 뭐라고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 견줄 수 없는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로 나를 인도하는 길이었다라고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있는 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입니다. 이 쉴만한 물가나 이 푸른 초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체적인 편안함, 세상적인 만족의 자리는 아닌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어느 분이 했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많도다가 되는 겁니다. 그죠?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은 결코 세상적인 시각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의 생애를 볼 때 그가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에 있었던 기간이 없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계속된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다 그의 영혼을 위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보세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뭔가는 좀 더 있다가 우리가 상상하기로 하고, 거기서도 그가 걱정할 것이 없었던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여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물론 우리 목자들이 갖고 다니는, 양떼를 칠 때 갖고 다니는 그 지팡이들입니다. 그것은 양떼를 인도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떼를 습격해오는 적을 막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일이나 곰이나 다른 육식 동물들을 막아내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사무엘 하 10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의 진심을 아뢰어 성전을 짓겠다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못 짓는다, 네 자식에게 짓게 하겠다, 그리고 네 나라와 네 위를 영원토록 하겠다, 네 자식이 혹 실수를 할지라도 사울을 패한 것 같이 내가 패하지 않고 네 집과 네 나라를 영원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그 유명한 표현이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징치하려니와 그를 내 앞에서 패한 사울같이 패하여 버리진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그를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꼭 우리가 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적군이 쳐들어오고 내 목숨이 위기에 처하고 내 삶의 조건들이 나빠지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영적인 차원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을 지켜나가는 일에 관하여 위기에 처하는 순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때 또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고 세상과 야합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생애를 둘러보고 하는 이 간증의 초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신앙을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너무나 넘어질 일도 많고 유혹에 빠질 일도 많고 나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길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이러거든요. 내가 괜찮아서 내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께서 사랑하는 그 생명을, 영혼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거든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결국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늘 붙어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 대한 표현이지, 우리 세상적인 시각에서 예수 믿기 잘했다라는 것을 세상의 형통함과 세상에서의 어떤 만족들로서 지금 하는 얘기는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는 누굴까요? 나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려 하는 죄죠. 이 세상이죠.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 자리를 베풀고 기름을 부어 뭘 해요? 얘는 내 백성이라, 얘는 내 자녀라 하셨습니다. 날 놓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공포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기쁩니다, 이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인생을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 세상 앞에 보이셨습니다. 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떼어내려는 원수들 앞에 증거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뺏어가지 못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도록 하나님이 놓아두신 적이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바로 베냐민이 받은 축복입니다. 베냐민은 그가 가진 어떤 성격이랄까 기질이 그 아버지 된 야곱이 볼 때 너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지칭받을, 말하자면 좀 나쁘게 말하면 교활하고 악랄하고 집요하고 목표한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진 자였겠지요. 그러나 베냐민이 받은 복은 그가 가진 능력이나 집착이나 의지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어깨 사이에 두사 얻게 하신 것들이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모든 복은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우리가 어떤 재주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인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지고 있는 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시편 23편의 간증은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신앙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기 기록한 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의 백성 삼으신 그 사랑과 그 인도하심과 그 붙드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요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 것이 잔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손에 잡아봐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이신 모든 증거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충분한 감사와 승리와 영원한 믿음으로 보는 결과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말하자면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마음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깜빡깜빡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걸어가는, 생각하는 모든 인생살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우리를 지키사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족할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베냐민에게 한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에게 한 축복이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래서 동일한 다윗이 경험하고 간증하고 도달한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갈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감사와 이 믿음이 더욱 굳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걱정하시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고 애쓰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게 염려하고 애쓰신다는 것 기억해 하사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들이 우리의 것이며 다윗이 도달한 그 영광의 자리가 우리의 것임을 아는 믿음의 눈을 주사 우리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시대에 세상과 이웃들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으로 바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다는 것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나눌 것이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